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8장 우리 11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자는 어디서 용기를 얻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나 또 교사나 또 직분자나 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섬기는 분들은 참 어디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가.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위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강해가 오늘하고 내일이면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오늘 보면 우리 28장 11절부터 좀 그 코스가 있는데, 자,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시간을 보냅니까? 멜리데 섬에서 이제 원주민들과 토인들과 더불어서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잊게 되죠. 환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원주민 가운데 아마 추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높은 사람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을 걸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이렇게 방문해서 또 대접받는 중에 그 부친을 치료하죠. 그 소문이 퍼지자 이 섬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고침을 받죠. 근데 선교사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 어떤 나라의 복음이 잘 전파되고 열린 지역인가?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유한 지역일까요? 가난한 지역일까요? 가난한 곳입니다. 부유한 곳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벌써 국민 이렇게 1인당 GNP가 소득이 말이죠. 그저 10,000불만 넘으면 배가 불러서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아마 한국이 이미 그게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울에 사는 분들은 30,000불이고 강남에 사는 분들은 50,000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배가 부르니까 그저 이렇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좀처럼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이 잘 들어가는 열린 지역이 어딜까요? 건강한 사람이 많은 곳일까요? 병든 사람이 많은 곳일까요? 병든 사람이 많은, 즉 가난과 이 질병은 복음에 열린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참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곳에 병든 자가 있고 또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조금만 사랑을 베풀어줘도 마음 문을 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이제 그 겨울이 이제는 거의 지나서 아마 그건 11월 달에 이렇게 도착해서 이제 3개월이 한 2월쯤 되지 않았을까요? 겨울을 이제 보내고, 왜냐하면 겨울에는 항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겨울 나기 위해서 항해는 중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곳에서 3개월간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배를 타고요? 알렉산드리아 배.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이 배를 언젠가 본 것 같은데, 그죠? 사도행전 27장 6절 말씀.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그런데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파손됐잖아요. 그럼 이 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배를 수리해갖고 이렇게 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또 다른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대형 화물선입니다. 이 배는 지금 알렉산드리아 그곳에서 이제 그곳이 곡창지대인데 이집트에 곡식을 잔뜩 싣고 로마로 수송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 배에 이제 장식이 있는데요. 머리 부분에 그 장식이 디오스구라, 그죠? 디오스구라. 이런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쌍둥이 신의 이 형상이라 그러면 이 신은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코스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간 곳이 어딜까요? 자, 우리 이제 지도를 봅니다. 자, 멜리더 섬에서 찾으셨습니까? 예. 멜리더 섬에서 약 150km 떨어진 곳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지명 보셨습니까? 예. 수라구사에 이제 배가 닿았고요.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다고요?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수라구사는 시실리 섬에 지금 그 노란 표시 섬이 있죠, 그죠? 시실리 섬에 이제 수도로서 중요한 항구입니다. 참 이 도시는, 이 항구는 그 유명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사흘 있다가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 둘러가서 표현을 했을까? 사실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둘러간다는 표현보다 닷을 이렇게 올려서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둘러갈 때가 있나요? 쑥 갔는데, 그죠? 북쪽으로. 어쨌든 그 레기온까지 113km 떨어져 있는데 이제 레기온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몇 박을 합니까? 하루를 지내면 1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코스가 이제 보디올인데 바람이 말이죠. 남풍이 불어줘야 거기까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반대로 불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여기서 1박 하면서 내일 아침 남풍이 불어주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자, 이튿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마침 남풍이 불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 보디올. 굉장히 먼 거리죠, 그죠? 340km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말이죠. 따라주지 아니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아주 바람이 불어주니까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보디올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14절 보디올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형제들, 즉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보디올에서 그 로마까지는 약 한 220km인데 배를 타고 갈까요? 육로로 갈까요? 걸어서 가는데, 육로로 가는데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어쨌든 이제 배 타는 것은 이제 끝났고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220km면.
자, 이 보디올에 도착을 했는데 참 성도들이 말이죠. 그들에게 찾아와서 초청을 합니다. 참 바울은 울컥했을 겁니다. 참 이런 낯선 곳에 내가 뭔데, 이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평소에 알고 지낸 사람일까요?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성도로서 함께 섬겼던 그런 관계일까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준 편지를 듣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바울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참 바울에게 찾아와서 집에 초청하는데 뭐 이렇게 한 끼 식사 정도 대접한 정도가 아니고 집에 초청해서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무르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만남일까.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와 참 자기 집에서 말이죠. 다 낯선 데서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같이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끼리 만나는 게 편하고 신자들끼리 만나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참된 신자들과의 만남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군가 나누고 싶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분들은 이틀, 3일, 4일, 일주일.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이 이렇게 좀 제 2층이 넓었습니다. 방이 한 3개가 됐으니까, 뭐 2층 저만 썼으니까요. 많을 때는 20명, 30명씩.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밥에 된다고, 물론 뭐 라면으로 많이 그랬지만,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몇 개월 동안에 공짜로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하숙비도 안 내고. 너무 좋았습니다. 늦도록 같이 찬양하고 기도 응답 받은 거 나누고, 참 은혜 받은 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지금도 멀리 떨어지지만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만남이니까요. 참 성도들과의 만남이 이렇게 반갑게 찾아와서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참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 성도들과의 그 만남이 참 아름다운 교제다. 저는 이런 성도들과의 참된 믿음의 교제들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점점 이제 이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좋은 그런 믿음의 문화들이, 참 순전한 그런 문화들이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각박한 그런 시대로 변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느껴봅니다.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이제 그 로마로 가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로 갔다. 물론 로마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금 로마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비오 광장에서도 성도들이 바울을 기다립니다.
이 아피오 광장은 로마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하면 6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상 말이죠.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봤다는 거죠. 그 바울 선교사님,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굴도 모르는데 기도 응답 받고 그런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 복음 때문에 한 65km 떨어진 거리를 무릅쓰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그 아피오 광장은 이제 어떤 곳인가 하면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도로입니다. 참 이것은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참 승리의 그런 코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영광의 길인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한 군데에서는 아피오 광장에서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기다리고 있고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하기 위해서 찾아온 또 다른 지역에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세계에 여관이 있는 곳입니다. 즉 숙소가 있는 곳인데요. 그 로마로부터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성도들이 참 바울을 대접하고자 찾아온 거죠. 여기 보니까 맞으러 오니, 이 맞으러 온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영접하는, 정말 귀한 손님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눈시울이 뜨거우지 않았겠습니까? 참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3년 만에 오는 거거든요. 이 죄수의 몸으로 결국은 이제 3년 만에 오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약속받고 말이죠. 3년이 지났거든요. 재판 몇 번 받았습니까? 그 법정에 서서 아무 죄도 없는데 수모당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도 가야 될 거다, 배가 난파 직전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로마에 왔는데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냥 생명부지의 성도들이 말이죠, 이렇게 반갑게 만나주고 대접해주고 잠지어주고, 이런 모습 보니까 내가 뭔데? 참 바울은 엄청난 위로를 얻습니다. 지금 목회자는, 선교사님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참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한국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설악산이나 여기에 숙소를 제가 그저 개인적으로 마련해 드립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도 이렇게 조식 뷔페 이렇게 해서 참 감동을 받고 두고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끊임없이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해 먹이고 또 문제 있으면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왔을 때 참 우리 선교사님들, 또 복음 전하는 분들
그 성도들의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저는 부성애라고 표현합니다. 목성애. 목회자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늘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늘 그게 참 부모가 자녀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는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참 이런 대접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5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바울은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늘 가는 곳마다 그냥 데모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가 참 이런 광경을 목격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선물일까요?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니까 그동안 바울을 호송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누굽니까? 율리오죠. 율리오 백부장이 이제 로마에 당도했으니까 황제의 계하에 그런 예속 부대에 군인들에게 제수들을 이제 넘깁니다. 그죠? 근데 바울에게는 특혜를 베풉니다. 어떤 특혜인가 하면 군인 한 사람을 같이 붙여주고 말이죠.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좀 이렇게 손님들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때 이제 그 군인들은 6시간씩 4대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6시간씩. 그 바울은 그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래서 만약에 그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말이죠. 감옥에 딱 갇혀갖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 전하라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특기를 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위로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누구를 초대합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이렇게 오도록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17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제가 체포당해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로마 사람들이 몇 번의 재판을 했지만 죄가 죽일 죄는 사형 언도 낼 만한 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지만 누가 반대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반대해갖고 나도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이사에게 지금 상소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동족을 배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까봐 내가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상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내가 왜 지금 쇠사슬에 매이고 죄수범이 되는가 하면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자, 이스라엘의 이 소망은 우리 사도행전 23장 6절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만노라. 죽은 자의 소망이 뭐라고요? 바로 부활의 소망.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파했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죄서 몸이 됐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유대 지방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바울 당신에게 대해서 안 좋은 사람이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해서 무슨 편지나 공문을 보낸 일이 없다. 그리고 또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당신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로마가 너무 멀어서 지금 카카오톡 할 수 있는 것도 페이스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보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보통 거리입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다. 다만 22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즉 여기 사상이라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데 기독교가 어떤 건지 나는 당신을 통해서 바울 당신을 통해서 우리 듣기를 원한다. 우리 유대교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도자는 어디에서 용기를 얻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만남과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복음의 동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주의 종을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복음의 동력자요 복음의 네트워크가 되길 원합니다.